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지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람, 이 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윗의 시대부터 속국이었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배반에 대한 여호람 왕의 대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지, 국방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어떠한지가 왕의 평가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여호람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만큼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상을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죄를 따라 행하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죄를 따라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는 되게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군사적 상황에서는 적군을 추격하여 맹렬하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을 넘어서 죄에 완전히 밀착되어 붙어 있고 죄와 한 몸이 되어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기준의 자격 미달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이 정말 좋지 않은 왕이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함으로 북이스라엘에게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기강이 해이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에게 동맹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동맹이 수락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겠지만 동맹할 만하니까 동맹을 맺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빠른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빠른 결단력과 더불어 처세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괜찮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삶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가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룬 것이 많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쌓으셨습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평가는 오직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성공한 삶, 괜찮은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 살고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직후를 말합니다. 이때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둘러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계수하다, 돌아보다, 군사적으로 모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쓱 둘러본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모집하고 전쟁을 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싸우자는 답변을 받습니다. 심지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며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그 모압 북쪽 지역은 군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에돔, 즉 모압의 남쪽으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괜찮은 조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광야길로 갈 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도 힘을 합쳐 모압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필승할 방법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그때에 즉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 여호람 왕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동맹국을 찾아 나서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필승한 방법을 찾기 전에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배신한 그 상황에 즉 무엇인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여쭤볼 선지자를 그제서야 찾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동일한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맺고 싸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을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아합에게 요청한 내용은 하나님께 여쭤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여호람과는 사뭇 다릅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의 일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보았고요. 여호람과의 일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과 함께 모압을 공격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큰 일에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쭤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 쉬운 일에는 우리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가능한 일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그제서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충분하게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일을 만나든 척척 다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1시간 뒤에, 10분 뒤에, 1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 우리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이 되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요람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물어보고 에돔 광야를 통해 이동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인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요람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요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셨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잘 진행되고 아무런 힘듦이 없어야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술술 잘 풀립니다. 요바로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결국 엄청난 일을 겪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게 순적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해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내 마음대로 보고 해석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사는 삶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일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 생각과 뜻대로 결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여쭤보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